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것들을 조금만 더 복기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시복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셨죠. 그게 바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런 거죠. 아, 죄를 덮으려면 희생이 필요하구나. 죄를 덮으려면 대속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당연히 가르쳐 줬을 게 자명한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이제 아벨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죠. 죽인 이후에 그에게 몰려오는 감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은 다음에 공포, 후회, 수치, 두려움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만난 자는 나를 죽일 거야. 난 죽어도 싸다. 혹은 뭐 이렇게 죽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15절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이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폭력을 행사했지만 하나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행사하면 다른 폭력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자를 죽이면 또 다른 살인자가 나오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면서, 놋이라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많은 후손을 낳았다라는 거죠.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했는데 에덴의 동쪽인 거예요. 에덴은 힛데겔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힛데겔은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그게 바로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정착한 놋이라는 땅은 에덴 동쪽이니까 티그리스 강 상류 어디쯤일 거예요. 가인은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쭉 보면 가인 이후에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 부분은 그냥 빨리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는 걸 보면 족보가 나왔다라는 그들의 후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회가 구성되었다. 사회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일부 다처제도 있었고 목축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음악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업을 하고, 근데 가인과 그 후손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 때 이 사회를 유지하는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런 멘트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의 멘트를 통해서, 라멕이 하는 이 말의 철학을 통해서 그 사회를 움직여가는 원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저 말씀에 보면, 저 내용에 보면 라멕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또 조금 상처낸 소년도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가인의 케이스와 연관지어서 자신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가인을 살해하면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했다.
근데 그래서 그는 아무 일이 없었다. 이처럼 나도 사람을 죽였다. 나를 공격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를 해치면 그는 벌을 77배나 더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해칠 자가 누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근거 없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죠. 근데 저 람에게 멘트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이 가인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움직여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폭력입니다. 힘의 논리. 폭력이 곧 왕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가인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됐던 지역이고 이곳을 보통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발생되고 일어난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알고 있는 이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유지되는 원리가 힘이라는 걸 알아요. 권력, 파워, 폭력. 즉 세계사의 내용이 이미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세계사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그 원리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폭력으로 운영되는 가인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5장입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창세기 4장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셨다. 그게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족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족보가 나온다라는 건 여기에 공동체가 있고 사회가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아주 상반된 공동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대조적으로 4장과 5장을 통해서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다시 꺼내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라고 하지 않아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셋이었다라고 말해요. 세 명이었다가 아니라 셋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으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 가인은 폭력으로 행하는 사람이니까 모델로서 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4장과 5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4장은 가인의 족보, 가인의 계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5장에는 셋 계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십니까? 폭력일까요? 그랬으면 가인도 죽였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모델의 족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셋 계열로 시작한 족보는 어떤 사람을 주목하며 쭉 가고 있습니다. 그 5장의 족보의 마지막 끝부분을 장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딱 멈추죠. 그리고 노아에서 그 전부터는 계속 족보로 쭉쭉 잠깐 나오다가 노아에 딱 멈추고 노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부터 6절을 보면 먼저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셋 계열이죠. 그리고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가인 계열이죠. 그러니까 두 계열이 섞인 겁니다. 섞여서 결혼하고 나타난 사람들을 성경은 네피림이다. 거인 종족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섞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이 폭력으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못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표시를 하셨다는 거죠. 그 표시가 뭔지는 몰라요. 너를 죽일 수 없다. 내가 너에게 표시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알았겠죠.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럼 뭔가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는 개인이 개인을 보호하는 걸 넘어서 사회적인 제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세상은 폭력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소한의 양심과 어떤 기준과 선을 지켜서 이 사회가 움직여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사회에게,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폭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양심과 기준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아유, 포기해야 돼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은 가인을 통하여서 가인의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린 국가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생각들, 입으로도 꺼낼 수 없는, 정말 단둘이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막 언론에서 아니면 강단에서 혹은 교편을 잡은 교수가 막 해버립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워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얘기해버려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언론, 교수, 목회자, 여러분 그들은 이 사회의 지식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리더라고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말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경계선이 그냥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샛계열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주제는 이 세상이 가인계열처럼 폭력으로 움직이는 사회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샛계열로서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섞이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흉내내며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2절에 특별히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로는 conform이라고 하는데 그게 흉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거나 따라하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는 그 다음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트랜스폼이죠. 예, 내면이 전체적으로 다 변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흉내내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면 효과적이더라. 사람을 잘 통솔할 수 있게 되더라. 돈이면 되더라. 그런 얘기들에 우리는 익숙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효율적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참아주는 게 바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을 때 누가 이렇게 했냐고 했을 때 서로 하와가 그랬다, 아담이 그랬다, 뱀이 그랬다 이렇게 핑계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원시복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섞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이 너무 좋아요, I love Korea, 그래서 한국으로 귀화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로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 정체성 확립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나의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냐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왕이시지, 이게 남아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지 라는 이게 남아야지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런 고백이 예배 안에 있어야겠죠. 정체성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함께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이에요. 배우는 거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준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세상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세상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성경이죠. 성경을 배워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3차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세 번의 귀환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두 번째 에스라가 귀환을 할 때, 그 귀환할 때 보니까 한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출발할 수 없다. 그래서 가서 그 지파를 데리고 와라.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필요한가? 레위 지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죠.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필요해요. 그들의 정체성이죠. 또 하나,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지파가 반드시 필요해서 그 출발을 연기하면서 레위 지파를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와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또한 내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저는 베델교회 안에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도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또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더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처럼 결혼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탄생하는 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거 동의가 다 되실 거예요. 근데 믿는 자와 불신자의 결합으로 믿는 가정이 탄생되지 못한다면 그걸 그러면 어떤 존재가 기뻐할까요?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국제 결혼은 안 된가 보다, 그 잘못된 적용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의 그 의미와 의도를 알아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불신자와 결혼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믿는 혹은 불신자의 어떤 신념에 내가 흡수될 것 같다면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근데 내 신앙이 섞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영적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내 신앙으로 그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이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그런 교훈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미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을 했다면 이혼하지 마라.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냐? 그러지 마라. 대신 신자의 거룩함이 그 빛이 불신자에게 비춰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거룩함이, 그 사람의 빛이 있어서 그것으로 불신자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빛이 없어서 내 거룩함이 없어서 내가 옳게 살아가는 신앙도 내가 지킬 수 없는데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는 예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셋 계열의 사람들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당할 게 아니라. 정복당한다고 하면 불편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가인 계열의 정복 방법, 그들이 유지하는 방법은 폭력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셋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 사람들을 정복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질 거예요. 전도, 선교, 복음 전파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체성, 예배죠. 사명,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은 가인 계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가 다 없었어요. 그들의 예배, 정체성 없고 혼합주의에 빠졌고 또 사명도 없고 다 무너졌으니까 그들 안에 남는 건 심판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족보의 끝부분에 노아가 나오고 또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는 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심판이 나온다는 건 뭐겠습니까? 섞였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인 계열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셋 계열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안 된다는 게 저 사람들과 대화하면 안 돼 이 말 아니잖아요. 내 정체성에 혼란 없이 내가 오히려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섞이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며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 기준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마라. 네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하지만 너는 그걸 기억하고 있니?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니? 너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니?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할 생각을 하고 있니? 기도하고 있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섞이지 마라, 이 메시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섞여서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가? 그 경계선 안에서 모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십시오.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